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신 9번째 시간으로요. 종교적 제의와 예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의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설날이니까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시고 또 제사 드리는 많은 또 이웃들도 있는데 그때 그 제사할 때 제사할 때 제자고요. 예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요. 아침 말씀 참고할게요. 수년 전에 그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큰 방향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보신 분들은? 불편하셨죠? 근데 명작이라고 상도 받았죠. 또 이번에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과 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그 보신 분은 기분이 좋으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보신 분들은 불편하죠. 근데 여러 사람들은 영화계에서는 되게 큰 위대한 작품이라고 상까지 주잖아요. 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그런 영화가요. 인간의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되게 의롭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인간의 내면을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 있고 자기의 욕망의 충족만을 위하여 살고 더더군다나 사회 구조나 제도는 이제 점점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걸 그 감독들이 그 극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저는 두 감독의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영화적 어떤 그런 흥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선지자적인 영감으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가 하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말하면서 희망과 소망과 뭐 긍정의 힘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인문학자나 연예계나 이런 작가들이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씁쓸함, 그 죄, 악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분들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선지자적인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이제 66장 마지막 장이 왔잖아요. 제가 오늘 66장은 24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그 4절까지만 나누었어요. 4절까지가 소위 말해 예전과 제의, 제의와 예전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18절부터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를 선언하면서 이사야 60장이 끝나치게 돼요. 재미있는 게 이사야 1장 우리가 1년 전에 봤었는데 1장의 주된 흐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느낌. 이사야가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무수한 제물이 쓸데없다. 나 그런 거 받기 싫다. 집어쳐라. 때려쳐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제사는 요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66장 1절도 그런 흐름으로 쭉 진행하고 있어서 마치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인클루즈 하는 것처럼 샌드위치로 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 여전히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성으로 감추어져 있는 부패와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1장부터 65장까지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책망과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 책망과 회복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죠. 이사야는 마지막 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말하고 예언하는데 그건 신약시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범위가 확장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에서 언급된 예언을 종합하고 반복하면서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일관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목숨을 바치며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며 외쳤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교회의 회복이고 성도의 회복인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하였던 교회의 회복의 본질은 어떠한 것이냐? 성도의 회복이란 건 뭐냐?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셨습니까? 왜 고기를 저으세요? 연휴나 피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는 걸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회복된 교회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역사적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다면 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의의 회복이다. 잘 들어보세요. 제의가 여러분 뉘앙스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 복음, 묵시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말할 때 이 제의는 느낌이 어때요? 조금 율법적이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러한 제의가 바르게 회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안식,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요. 그래서 3절의 내용 다시 보세요. 3절 보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와 같대요?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래요? 개의 목을 꺾는 거랑 같대요. 그러면서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 이사야는 최소한 소, 양, 예물, 분향 이게 다 뭐예요? 제사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예전을 뭐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66장은 예제의와 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후에 이 제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의 날 회복될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제의와 예전의 회복이에요. 일단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제의는 쉬운 말로 뭐예요? 제사고 예전은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지, 이스라엘이. 그들이 지금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못 드리고 있죠. 회복되지 않고 있네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였죠. 궁극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맞죠? 본문 보세요. 맞죠? 요 제사를 드리다가 히브리어로 자바흐라는 이게 희생 제사를 바치다예요. 희생 제사를 바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뭘 받기 위해서요? 희생 제사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생 제사를 제대로 바쳐라. 레위기에 가면은 희생 제사를 바치는 방식이 몇 가지로요? 5가지로. 바치는 날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일 상번제. 상번제가 뭐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리고, 그 다음 매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월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그걸 월삭이라 그러죠. 그래서 개신교도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따라온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드리고, 안식년에 드리고, 또 1년에 몇 번,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모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한 건 뭐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가면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편 40편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가면 이사야 1장 11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요 제사예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말라기 1장 7절 이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요 말라기를 언뜻 보면 지금 말라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겠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 드리지 말라는 얘기. 요것만 보면은 드리라는 얘기죠.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 제대로 드린다는 건 뭐냐? 흠없는 걸 드려라. 이 본문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거를 흠 없이 드리지 않고 정결하게 안 바치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있지만 그런 식의 적용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모세오경에는 또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맞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드리라. 좀 번역하면.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인지 반언법인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의 본질은 바로 그들이 드리는 뭐의 회복이요? 제사의 회복입니다. 요거를 제의와 예전의 회복이라고 정의할게요. 여러분 제의를 드리고 있나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구약 성도처럼 그렇게 제물을 바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뭐 경건 생활, 종교 생활 안에 그런 제의적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재미있는 게 요 제자 있죠, 제자. 제자 한자. 설날 추석 때 우리 제사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 제자가 제사를 뜻하는 단어인데 한자를 보니까 보일시 있죠. 요 보일시가 무슨 모양처럼 보이세요? 요거 사전을 보면은 요게 고대 시대 때 제단을 뜻했대요. 그러니까 제단에 고기를 올려놓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뭐라고요? 그게 제단이에요. 예? 보일시. 그 다음에 그 육자 있죠. 이게 고기 육이에요. 살덩어리. 그러니까 제단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 다음에 우자가 있거든요. 이 우자가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세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제사 제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걸 풀이하면 제단을 통해 보여주는 고기는 뭐예요? 희생제물이죠. 고기를 통해 뭐 하신대요? 용서하는 거. 혹은 제단에 보이는 고기를 통해 오른쪽이 되게 하는 거. 왼쪽은 하나님 반대편이고 오른쪽이 하나님 편이잖아요. 요게 제자가 담겨진 의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육으로 보여주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끄시는 것, 혹은 용서하시는 것을 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끄셔서 용서하시는 결과로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에 참여했던 헌제자들은 뭐예요? 그 제사에 있는 고기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뭐예요?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도 그 제사를 드렸던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제기동. 거기에서 제사를 때 모든 백성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서 나와서 이제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 뭐가 있어요? 설렁탕. 그 먹이를 함께 그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함께 먹는 게 설렁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잔치, 이제 뭐 카니발이라고 하죠. 그게 종교적 제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페이지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뭘 바치라고요? 제사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하라. 그런데 자신들이 먹고 있는 그 고기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먹으면 그 고기를 먹는 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혹은 살인을 하는 악이라고 하신 거예요. 제단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그 제의에 참여를 하여 고기만 실컷 먹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시인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의 의미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는 거죠. 그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 희생 제사를 잘 바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희생 제사를 바쳐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분들은요? 희생 제사를 통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내용이 뭔지 알면 그것으로 그 흔히 조직 신학에서는 오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죄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요 의자 한자 보세요. 한자 의. 요 의자가 법도, 예절, 본보기 요런 뜻이래요. 의자는 사람 인자에 오를 의가 있죠. 오를 의. 오를 의를 언뜻 잘 보세요. 좀 작게 써서 죄송한데 요 의자가 오를 의자가 뭐가 합성되어 있냐면 나 아자에 나아는 창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 인간의 자아는 뭘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카인이거든요. 나 아자에 뭐가 붙으면 오를 의가 돼요? 양자가 붙으면. 이 의자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전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내가 나 스스로 있으면 불의한데 그 나에게 누가 오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면 뭐가 된다고요? 의가 돼요. 그 의 앞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 옳은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의라고 또 얘기해요. 이렇게 양의 뿔이 달린 창은 권위를 상징했대요. 그래서 의자는 그러한 권위를 지닌 자가 옳은 일을 행한다 하여 옳다, 의롭다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의자에 사람 인자가 더해진 의는 의로운 사람이 갖춘 행동, 본보기. 그래서 의자에 법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보기, 짝, 본받다, 헤아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누구이며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희생제물, 고기, 육, 먹을거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의는 정확히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성육신을 설명해요. 이렇게 제의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식과 제도로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예전이라 그래요. 요 예자는 보일시, 재단에 풍성할 풍이 합쳐져서 표현된 단어인데 요 풍자가요 신에게 바치기 위해 그릇 위에 제사 음식을 가득 담은 모양이래요. 요거를 성경과 연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동물의 밥 그릇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먹을거리,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집례하는 게 예전이거든요. 그를 개신교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찬할 때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양식을 의미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예의를 다하였다고 해서 예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규칙과 제도로 만든 것을 예전이라 그러고 요 예전을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전을 쉬운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학이라고 해요. 자,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편 종교에서 사제가 제의를 예전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원리는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는 것으로,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표현할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으로 볼 때 샤머니즘의 영매나 무당, 혹은 보편종교의 사제, 혹은 유대교의 제사장, 가톨릭의 신부, 개신교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제의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면 어차피 그 일의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똑같이 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참된 선지자나 예수님이 제의의 진위를 모르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패역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열심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고 있다면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 성례, 기도죠. 성례는 성찬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은혜를 준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은 누가 주세요? 목사가 줘요? 왜 비웃으세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근거로? 영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보편 종교의 사제, 유대교의 제사장, 가톨릭의 신부, 혹은 개신교의 목사는 흔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해해요? 하늘의 은혜를 자신이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발전한 것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 칼빈과 루터와 웨슬리, 이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의 아버지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참된 교회 표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3가지 얘기했는데, 말씀의 바른 전파, 그 다음에 성례가 뭐예요? 성찬과 세례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권징을 하는 것. 권징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뭐 치리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권면하는 걸 권징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 3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있는 사제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양식을 먹이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교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 종교는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사제, 인간 중보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4페이지로 가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제물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헌신인 십자가를 모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희생 제물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은 그 제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볼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몇 번이에요? 단번에. 그 반복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희생제사 지금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 희생제사 드리라 그랬죠. 그 희생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드리는 장소, 성전, 집례하는 사람, 제사장, 집례하는 방식, 제물,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왜요? 그 제사는 누가? 예수가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쉽게 우리 개신교만 얘기할게. 개신교만. 목사가 제사장적 사역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완성한 단번에 완성한 그 희생 제사의 내용이 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야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신약 시대에 증거해야 할 제의의 내용은 뭐겠어요? 제사를 또 반복해서 드리라 얘기가 아니라 제사는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가 완성했잖아요. 완성한 그 제사의 진위를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요? 제가 해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 제가 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어떻게 히브리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은즉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 할 필요를 이거 이해되시나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거 언어를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아래의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수행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신 믿음의 내용을 뭐 해야 돼요?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지라 그러잖아요. 지자 맨 아래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세 개 맨 아래 나리죠. 나리를 넓게 피면 뭐예요? 입을 뜻 왈자잖아요. 입왈.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아는 걸 지혜라 그런다니까요. 자, 종교를 통해 얻고 싶은 거 보세요. 가장 원시적인 샤머니즘부터 시작하여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왜 이러한 종교적 제의가 구원교리처럼 있냐면 이것이 사람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진리를 모르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나면, 제대로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아, 살만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 한 번도 안 드려보셨죠? 우리가 설날 때 드린 그런 제사 말고 피의 제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 소나 양 피를 뺐잖아요. 피를 다 빼야 돼요. 소와 양의 피가 몇 리터 있겠어요? 한 10리터라고 칠게요. 10리터의 피가 다 뿌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내장과 고기는 다 나오고, 뭐 소 눈깔도 나올 거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 현장에 참여한 헌제자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잔인한 이 피, 이 살덩, 이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망과 죄를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만든 장치가 제사제도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영화 감독들이 선지자적 마인드가 있다는 뜻이 뭐냐면,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불편해. 이게 틀린 거 아니죠? 맞죠, 다? 근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네, 제사는 우리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불편함과 인간의 불안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제사에 담고 있는 진의가 뭔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소원과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장치로 변질시킨 거죠.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두어서.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원 장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만나는 성전, 사원, 둘째는 사원에서 일하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제사를 집례하는 방식의 제의가,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 불편함과 불안함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라고 하셨는데, 요걸 통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서나 선지서에 가면은 뒤에 본문이 있는데 보시면, 다시 이거 먼저 볼게요. 5페이지로 가시면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은요, 부수어진 마음이에요. 산산조각난 마음. 신약의 푸토코스 마음 기억나시죠?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가 헤세드예요. 아가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 한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내용을 통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이러한 보편 종교와 신관과 구원관을 비판하면서 참된 종교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자. 비슷한 어조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 한대요? 앞에는 이게 지금 몇 절이죠? 이 말이 2절이죠. 2절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 한대요? 돌본대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심령이 통회하게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떨 수 있냐? 무엇으로? 뒤에 나오잖아요. 뭘로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육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은혜를 담지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게 뭐예요? 제사. 제사제도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깨닫고 알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신약적 구원론을 경험한 거죠. 5페이지 감사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호세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를 언뜻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애. 원하지 않는 건 제사. 정말 좋아하는 건 하나님 아는 지식. 정말 싫어하는 것 번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요? 제사를 통해서요. 요거를 구약 성도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제사를 잘 드리면 뭐 받아요? 잘 이해하세요? 제사를 잘 드려야 구원받아요. 제가 잘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제사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달을 때 그걸 통해 구원받아요. 다 대동소이한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 성도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두 다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은요? 이렇게 제사만 열심히 드려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개신교에 있든 가톨릭에 있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게 아닌데 이걸로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는데? 여러분 가끔 이게 목사나 사제분들이 자신이 중재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는데? 그게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미사를 계속 드리다가 어떤 그 영을 받았냐면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미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부님께. 뭘 물어봐요?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알면 다쳐. 그러니까 뭐해? 여기 미사에 열심히 참석해. 근데 그게 저도 똑같았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교회가 교회 경영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교회는 크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희생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여기서 제대로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대로 드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알면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도 갔는데, 신학교 가서 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똑같아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니까, 사전을 보니까요.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자, 하나님이, 아담 시대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 시대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당신을 계시했겠어요? 글자로요? 문자로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곳에 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글자로 만들었잖아요. 그 글자를 신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 한자나 회의 문자나 상형 문자나 히브리 문자를 보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자연 만물의 그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라니까요. 진짜요.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의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사를 통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라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직책을 정한 사제주들이, 제사를 벼슬아치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 빛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의 모습을, 이 아래의 것을 통해서 배운 자의 모습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난하니 아니거든요. 아니는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 신약의 푸토코스 있죠. 그 뜻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원어로 보니까 루아흐는 뭐예요? 영. 낙해. 루아우 낙해인데, 낙해는 세게 때리다. 이게 낙하, 치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있죠.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있죠. 죽일 목적으로 치는 거, 그게 크루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낙하예요, 정확하게요. 그러면 루아, 영이 철저히 맞은 사람, 의역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심령에 통회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있죠. 요 내 말이 다바르이고요. 듣고는 로라는 전치사인데, 로는 뭐냐, 알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어디로예요.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바르 알이니까 말씀을 향해서 떠는 자가 하레드인데, 이게 뭐죠?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상태,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밖에서 안으로 다바르 알, 들어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 기반이 흔들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은 누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율법적 기반이 흔들려서 더 이상 존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각할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독감, 독감 때문에 중국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서 병균이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빨리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안 나와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의 존재 기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나 청년 때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계기로 그런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려요? 그 망하지 않은 말씀 안 들려요. 제가 말하는 망함이란 단순히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인간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희생제사예요. 네. 그 기생충이나 올드보이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으로 희생제사로 자기를 지탱하는 존재 방식이거든요. 다 그러고 산다고 떠벌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서는, 이걸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자각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영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진리를 얘기해도 아유 저 사람 설교 잘해, 아유 탁월해,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그 말은 안 들려요. 근데 그것도 뭐가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때와 기한이 있어요. 네. 그때가 지나면 들리기 어렵다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진리는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요. 밖에서 들어오는 말씀으로 떠는 자, 말씀에 의해서 그의 존재 기반, 율법적 구조와 틀이 흔들려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영단번 제사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가. 그분이 무너뜨리셨네. 그래서 내 평생 가장 귀한 건 뭐예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배우는 거, 아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진리의 율법으로 주어진 이 아래의 세상의 지축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땅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여전히 살만한데 내 율법적 기반으로. 이 아래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그렇죠. 이 방식은 다른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 모습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떠는 자라고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두움이란 이 세상의 밤을 통해서 빛이라는 저 세상의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뭐해요? 소 잡아 바치고 어린 양 잡아 바치고 예물 드리면서 그게 희생제사로 자기를 정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바치지 마. 그 다른 말로 살인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 종교적인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니까요. 그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은 그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거를 아이러니라 그러죠? 난제라 그러죠? 어쩔 수 없는 존재 양식을 불편하게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야,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탁월한 이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얘기가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인간도 모르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더더구나 하나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니네가 인생을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응?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살인하는 거고, 개의 목을 왜 개의 목을 왜 꺾어야 돼요? 누가 그러시던데? 개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죠? 목을 꺾으면 못 먹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개의 목을 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합니다.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처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욕망과 쓰레기를 바치는 것이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자기의 길을 가누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죠. 마지막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성도에게 나오는 종교적 제의는 소를 잡아 바치는 희생 제물이 아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인애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학에서 공자 선생님이 인간의 참된 도리 4가지 뭐라 그랬어요? 인, 의, 예, 지라 그랬죠. 네. 그 인자가 인애고, 의자가 의로움이고, 예를 다하고 지혜로운 거라 그러잖아요. 공자 선생님이 알았는지는 몰랐는데요. 이 세상에 인, 의, 예, 지를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이잖아요. 육신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육신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 양식을 먹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영의 제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의를 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희생제사 제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 건들면 미쳐요. 근데 어떻게 어떤 내용을 풀어내냐에 따라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냐로 설명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 양식을 먹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영의 제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제의와 예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시인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저희의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와 악, 또 인간관계의 불평등과 욕망의 그 쓰레기의 더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른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케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감기가 걸려서요. 좀 더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 우리 오늘 안 불렀는데 네. 18번 그가 오신 이유 좀 천천히 찬양할게요. 18번이에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한 번 더 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